이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노래 속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 중에 하나인 남녀 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이 들어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두 사람의 비운의 사랑의 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마을에 사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서로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었지만 겸연쩍어서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순이의 나이도 차고 부모님의 그 성화도 있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시집을 덜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집을 간 갑순이는 첫날 밤에 갑돌이 생각이 나서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갑돌이는 갑돌이대로 화가 나서 홧김에 장가를 가버렸습니다. 홧김에 장가는 갔지만 첫날 밤에 갑순이가 생각이 나서 달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비련으로 막을 내립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양쪽 부모님이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랑을 고백했었더라면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을 것이고 두 사람의 사랑은 은해피가 아닌 해피엔드로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비련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백 종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이요, 타 종교와 차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는 사람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기독교는 행위보다 고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일평생 동안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답변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짧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했던 메시지나 아니면 그 사역의 내용들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그 세례 요한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엘리야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엘리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애국자로 인식이 되는 선지자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시점에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녔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예레미야처럼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과거에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회에서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하멧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예수님을 만족시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다른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질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의도와 그리고 이 질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상황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신앙 고백을 들은 직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너희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약 1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에요. 토착민들은 바알신을 섬겼고 그 이후에 그곳에 와서 정착해 살던 그 헬라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산들 위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이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황제의 신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도 등달아서 열심히 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헌신을 하면 나도 따라서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이 헌신을 안 하면 나도 따라서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와봤더니 사람들이 별로 없어. 에이 하고는 나도 안 노는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들 오시네? 이러고는 또 나도 수요 예배를 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이 아니신지. 이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너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이걸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3가지를 다 말씀을 들으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준비를 하다가 2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1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신앙 고백한 내용만큼은 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것도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 정도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인간, 육적인 존재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말이에요. 사람의 지성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영적인 그 사실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육적인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하고 영적인 지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어요. 세상에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대학 교수라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영적인 사실까지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타이밍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와 그리고 이 반석을 동일시하면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그 교황이 속한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냐. 우리가 헬라어를 조금만 알아도 이게 엉터리라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남성 명사예요. 헬라어에서 의미가 오오스오로 나가는 단어들은 전부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의미예요. 페트로스니까 오스로 나가니까 끝나니까 이건 남성 명사죠. 여성 명사는 아아스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아아스로 나나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건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반석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말썽을 많이 피운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니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데 완전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진정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교회의 터를 말하는데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절 이하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권세는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최후 심판하실 때에
모든 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져버리시는데, 그때 교회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신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즐거운 일 아니에요? 아닙니까?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진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싸움의 과정 속에는 좀 힘이 들고, 영적 싸움 과정 속에는 조금 눈물 흘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승리가 우리에게 완전히 보장이 되어져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만 한 거예요.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꺼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 영적인 은혜가 있다면 마음껏 여러분들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신앙 고백이에요. 뭐 이상한 데 아멘 하지 마시고, 뭐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제가 복권을 샀더니, 로또 복권을 샀더니 1등에 당첨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바위교회가 아멘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명쾌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서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